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쓰여진 시기와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역대기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졌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뒤에 귀환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한참이 지난 다음에 역대기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땠는지 먼저 상상해 보시는 것이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70년 뒤에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세울 때는 성전을 세우면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에는 이 성을 다 완성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전히 가나안 땅은 페르시아가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국민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문화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가 관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에 일정한 무엇이 있겠어요? 실망감이 찾아왔겠죠. 제국의 논리로 세상이 계속 움직이네.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네. 우리가 온전한 독립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치적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네. 그러면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좀 예스럽고 초라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페르시아가 가르쳐주는 신앙과 종교와 가치관이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실망감, 그 실망감을 기반으로 몰려 들어오는 세속의 진리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위기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너희들은 여전히 언약 안에 있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한테 다시 한번 던지는 것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 역대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대대에 복음을 전했던 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가 제시하는 시선은 역사적 시선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겪는 위기는 뭐였어요? 평면의 위기죠. 동시대를 딱 바라보면 우리는 초라하고 왜소하고 페르시아는 대단하고 커.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닐까? 라는 이 시선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역대기는 뭘 제시해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언약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 이게 크니까 이게 맞나 보다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도도한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역사의 출발과 중간 그리고 계속 이어질 그 흐름 속에 나를 발견하는 이 동시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역사적 시선을 가지라고 하는 게 역대기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건 뒤에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되게 강조하고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과 성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다윗 언약 안에 있고 성전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성전 언약,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할 다윗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언약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보고 역대기를 보면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고 돈의 시대이고 어떤 현상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큰 흐름과 물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뭐 구원을 얘기하고 영원을 얘기하고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건 너무 예스럽고 촌스러운 걸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선을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게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도 중요하거든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역대기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가는데 동기부여가 될 좋은 말씀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1장 얘기로 들어가죠. 1장에서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모든 장을 한 장씩 다루진 않을게요. 족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의미를 좀 묵상하시면서 넓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죠? 현대인들에게 족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족보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즘으로 하면 DNA겠죠. 그의 피가 내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장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이걸 좀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되게 그냥 이름만 읽으면 감동이 없는데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1장은 뭘로 시작해요? 1장 처음은 아담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쓱 보세요. 아, 이게 아담의 족보구나에 집중하십시오. 아담의 족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아담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담의 족보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방식은 아니죠. 여전히 그 중간기 시대 유대인들이라는 고대인들, 한 300년 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방식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건 나는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소수민족 중에 하나야. 그냥 나는 저희 가나안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지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고 요즘 이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자유롭게 나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담겨져 있겠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많은 창세기 1장의 은혜를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나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구원의 언약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담겨 있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변화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라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1장에서 드려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가 이 두 족보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을 묵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 부분을 통해서 십자가까지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족보에는 지류가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노아에 이르러서 함과 야벳, 셈의 족보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어지는데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을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을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유다의 족보가 핵심인데 지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지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류를 기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언약을 중심에 두고 다른 민족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도 어디에 포함된다? 이 언약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셈으로 내려왔지만 함 야벳들이야 다 하나님의 창조 백성들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서 저기 그 이스마엘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2지파에서 유다도 얘기하면 다른 그들도 야곱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모세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중심이 이렇게 보면 어디였어요? 이 세 번째에서 중요한 것. 페르시아가 중심인데 나는 여기가 주류고 난 지류인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를 배워가고 따라가야 되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족보의 고백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게 주류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류예요.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적인 고백이 이 지류의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족보를 읽으면서 그것을 확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의 언어와 너무 다르니까. 하지만 역대기가 쓰여지는 이유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기억하고 읽는다면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중심에 두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 직장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가 주류이고 내가 지류로서 나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고 우리가 그 관점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은 나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중심에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안목을 오늘도 좀 새롭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를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낯선 언어이지만 이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이름 하나하나 보시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묵상하고 지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역대기를 은혜롭게 즐겁게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